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아픈 할머니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장마철이라서 관절염이 심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의사 양반, 왼쪽 다리가 쿡쿡 쑤시는데 날씨 탓인지 요 며칠 많이 심해졌어. 자긴 너무 아파서 이렇게 간곡하게 애원을 하는데, 의사가 많은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몹쓸병은 아닐까? 라고 물었어요.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을 해요. 할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 성의 없는 의사에게 화가 나가지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이봐요 의사 양반, 안 아픈 다른 쪽 다리도 나이는 똑같아. 그러니 제대로 좀 봐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픈 다리가 나이 들어서 그러면 안 아픈 다리는 나이 들었는데 왜 안 아프냐고 그러면서 따져드는 거지요. 여러분, 남의 아픔을 우습게 여기는 의사는 돌팔이 의사일 거예요. 남의 상황을 쉽게 여기는 사람은, 특별히 신앙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과 태도라고 하면 그건 아마추어죠.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에 무관심한 신앙이라면 그것은 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철부지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양심과 도덕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신앙과 인생을 잡아먹는 날벌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상호 소통을 통해 자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능이 높은 생물일수록 더욱 많은 것을 소통하게 됩니다. 돌고래같이 지능이 높은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 보면은 끊임없는 전파로 통해 자기들끼리 소리를 통해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며 함께 무리지어 그 공동체를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남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성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와 같이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는 사람과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도 이루는, 우리에겐 그런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하면 병이 들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통의 문이 닫혀버리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소통의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소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소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둠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또 어제 저녁에도 그리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종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빛을 말하게 하십니다.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어둠에서 일을 꾸미는 사람이 아니고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일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어제 저녁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상고했어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 사람들의 빛이셨어요. 다시 말해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알게 하고 생명을 전하며 살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빛을 알려주는 것임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에게 빛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스스로를 뭐라 하셨느냐?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 빛이셔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또 빛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으로 생명을 주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방황하다가도 우리 예수님 알면 빛을 본 것처럼 환한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햇빛에 관한 말씀이 나왔을 때 우리가 햇빛을 보면 눈부시진데 그 햇빛을 떳떳하게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아침에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똑똑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방황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무언가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인생의 앞을 향해 힘있게 나갈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보람된 일을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이다. 이미 빛이 되어 있으니까 빛의 역할을 잘 하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강조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구석에 처박아 두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등경 위에 둔다. 뭐예요? 빛은 어둠을 다 밝힐 수 있도록 빛은 방 한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둡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빛을 온 방이 밝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방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곳을 환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말과 행동은 그래서 착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일은 악한 의도나 악한 삶을 통해 절대 나타나지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펼쳐나가는 말과 행동이 아름다울 때 그로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빛으로 행동하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할 것이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다. 그게 빛된 우리의 한결같은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흉보지 않을 만한 떳떳하고 아름다운 교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함께 모시는 사귐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말하고 격려하는 사귐이니까.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데 함께 힘을 모으는 협력이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만나서 이루는 사귐은 이런 사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이 들으실 때,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얼굴 찡그릴 그런 대화나 나누는 그런 사귐은 그거는 우리의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사귐 하자고 이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이것을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만민에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그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서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참 꼴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 비정상적인 사귐은 절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귐은 뭐냐? 예수 안에 참 사귐은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귐은 뭐냐? 서로를 보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유익된 사귐과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빛이고 나는 어둠이 아니라 너도 빛이고 나도 빛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면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며 예수님 안에서의 이 사귐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귐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귐의 근원은 예수님의 공로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용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거룩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귐 안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에 우리의 진정한 사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묻어 있기에, 주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기에, 그래서 행복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교제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선행을 장려함으로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 방법을 열어주셨으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보혈의 공로로,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그 공로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사귐도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귀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맑고 밝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셔요. 맑고 밝게, 음흉하게 감추고 불투명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다 드러내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게 맑게,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밝게, 항상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시고 이 부족한 종의 얼굴을 보시면 제 얼굴에 맑게 밝게 이렇게 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신앙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의해 서로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다 라는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는 의로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증명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지만 이 주간에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했더니 이분이 다른 교회를 이제 첫 신앙을 갖고 그곳에서 신앙하다가 이곳에 이사를 와서 이제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해서 신앙하시는데 그분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옛날에는 내 주먹을 믿고 내가 깡패처럼 살기도 하고 술과 담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가 내 안에 오니까 그게 다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술과 담배가 하루아침에 막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예수 잘 믿으며 살아왔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사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삶과 신앙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일으켜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빛이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세상에 전함으로 믿고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이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 와서 다른 데서 신앙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부흥하는 것,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또 예수 믿다가 낙심되었던 사람들이 이 귀한 제단으로 모여와 예수를 새롭게 알고 예수를 의지하고 남은 생애를 사는 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동교인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는 새 신자들이 많아서 예수를 새롭게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묻어있는 삶과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통하여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렇게 이 교회가 부흥하되 새 가족들로 부흥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더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의 일들을 좀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악의와 악독으로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내 안에 선의만 가득하도록 주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거룩한 신앙의 백성답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라지는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도 여전히 내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린 이 아침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빛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빛된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2020년 새해가 신월 제일교회가 빛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행할 때에나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순간에라도 여기 예수님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이거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세상적인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신월제일교회만큼은 부족한 종과 함께 좌우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통하여 늘 거룩한 은혜의 교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모든 대화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운 사귐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빛 가운데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믿음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예물 올려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비롯하여 점점 월삭 새벽을 시작하며 월삭 감사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것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서원하며 이 한 달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후 시간에 부족한 종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이들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월이 희망이 되길 소원하옵고 2020년이 행복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크고 작은 질병이나 고통과 염려, 걱정으로 이 새벽을 깨운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삶의 어두움이 드리워져 답답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어깨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주님 말씀해 주셔서 능력 있는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확증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가정, 주님의 기업들이 다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심령 다음 세대들 위에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